네, 할렐루야. 아침 시간이라서 좀 피곤하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좀 합시다. 예, 좀 추워서 추우니까 더 막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자, 우리 팔을 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돌리세요. 어깨 좀 이렇게. 예, 깍지 끼고 위로 쫙 올리세요. 그리고 깍지 끼고 뒤로. 우리 최영란 팀장님 왜 안 하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그럼 목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네, 좀 낫죠? 네, 금방 깼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네,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성경에 보면 이게 새벽에 이제 우리가 정신이 집중되잖아요. 피곤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안에 나오면 또 성령께서 부어주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로지 맡길 수 있는 시간. 인생이 우리 힘으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오고 환경이 바뀌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25년 전인가? 그때 우리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2000년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가,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한 번도 이렇게 넘어갔다가도 또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할게요. 찬양합시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정신 좀 확 깨셨나요? 예, 예수가 아니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 다른 여러 가지 소망이 많죠. 근데 우리는 오늘 주제가 거처를, 당신의 거처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거 하려고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이까지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노예된 애굽의 종 노릇했던 그 옛날의 기억. 우리가 종이었잖아요. 원래 노예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냥 이 땅의 것만 계속 그냥 한 그런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그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보혈의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이렇게 그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뭐 외국인이든 어쨌든 그 문 안에 들어오면 돼요.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 이게 유월절 사건. 이걸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이 사건.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인도합니까? 세례로 홍해 바다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나는 이제는 세상의 것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세례로 홍해 바다에 걷는 사람이, 예?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널 때 그 뒤따라오던 무리들이 다 바다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닷물로 이렇게 툭 잠겨버리고 그 홍해 다시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죠. 건너가면 어려워요. 못 건너가요. 그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받은 우리는 홍해를 다시 건너서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 이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광야에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너의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절대 이 땅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걸 배우게 하죠. 그 광야 안에서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모습,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찌꺼기를 광야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때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어지고 몽땅 다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해결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 내가 주는 거야. 너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주는 거야. 내가 너의 먹을 양식을 주는 거야. 막 기대 만땅하고 하나로 들음에 들어왔어. 하나로 들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다더라. 병도 고쳐지고 좋다더라. 처음엔 들어오면 막 좋죠. 근데 자기 이익이 없잖아요. 자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럼 팩 돌아서는 거예요. 그 뭐냐면 기대가 무너지게 하는 기대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강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세웁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배웠던 게 뭡니까? 강야 통하고 강야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이 나는 어떤 분인가? 내가 원하는 원칙.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너의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기준이 있다. 원칙이 있다. 내 사상이 있다. 뭐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 말고요. 하나님의 사상이 있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가 이 원칙을 따르기 원한다. 그리고 어디를 세우십니까? 신의 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당신 앞에 백성들을 딱 세우시고 그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칙 앞에서 어떻게 해요? 19장에서 24장까지 그 원칙 두 가지죠? 그 원칙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또 안 되고 맨날 옆에 이제 봉사하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엉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 원하시는 거. 통치 원리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5장. 우리 지금 25장 배웁니다. 25장부터 지금 40장까지 출애굽기는 내가 이제는 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기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 받듯이 원해요. 그래서 매일 교통 매일 예배 매일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원리, 이제부터 너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면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에 거주하시는 거죠. 자, 성막에 거주하신 이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성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어떤 분이 제투에다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아, 제가 감동됐어요. 금방 들어오신 분 같은데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구원받은 이후 내가 세례받고 강야에서 이걸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갈 길이 어디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내 갈 길이 어디냐? 내 갈 길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제발 우리 가정의 우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말고 이런 하나님은 믿으면 우환이나 복이나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분의 거처되게 그분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는 성막을 만드시면서 산에 거주하시던 그분이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일 교통하는 원리를 가르치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대.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통치 원리. 너가 내 대신 이젠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대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자리예요. 내가 북한에 있던, 중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세계 어디에 가든 우리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갈 길이 없고 하늘 문이 어디 갈 데도 없었어. 일주일에 하루만 겨우 밖에 나갈 수 있고 하늘 문만 딱 열려 있는데 제가 그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도 보내시면 주의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 끝이라도 보내서면 거기 가라고 하시면 거두 가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아프리카가 제일 땅끝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막 어렵고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때 아무 갈 곳이 없는데도 뭐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데도 길은 다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비밀을 깨달은 자를 가만히 거기에 두지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잘 배우고 나가라 할 때는 이제 언제 배울 새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건속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들어간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 되신 사람 들어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은 그 사람들 통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24장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과 기준을 가르치시고 25장부터는 내가 거처를 삼기 원한다. 당신의 거처를 삼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거하시는 5가지 거처가 나옵니다. 처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 보는 성막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거주하서 이게 강야에는 성막에 거주하시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려오시죠. 성막에는 뜰,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는 모든 일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예, 거기 앞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분만 들어가요. 그 앞에 이게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뭐냐? 우리끼리 그룹이 아니라,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 그룹, 천사의 이름이에요. 속죄소예요. 속죄소라고 부르죠. 여기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그 위에 뿌려야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원칙,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들어가죠. 다 죽어버렸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죽었다고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까지는.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들어갑니다. 가나안 시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지만 너무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걸 기뻐하시잖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 당신이 거할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그 성전 대신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그 예수를 뭐예요? 각 인간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계속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훈련받고 공동체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매를 만난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성을 자꾸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혼자서 주의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이 기준점이 있어야 주춧돌, 우리나라 말하면 주춧돌 같은 역할. 이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성전이지만 이 각자가 성전된 사람이 연합해 모인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옛날에는 혼자 외롭게 살다가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너하고 내 언니 동생하고 너무 마음 맞는 길이 있어요. 야, 마음 맞는 길이 너무 좋구나. 혼자서 외롭게 있었는데 너하고 내 좀 이렇게 마음 맞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옛날 기질을 막 부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내가 막 교만해지려고 그럴 때 기도하면요, 분명 응답이 와요. 성령께서 알려준다고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나의 교만했던 마음이 팍 떨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 그 성전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사람 성격 지랄 같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혹시 저 사람에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네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영이 이제는 신약 시대 각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성전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가 한국에 와서 옛날에 중국에서 막 10년 동안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아주 성경은 아주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교회 오면 뭔지 아세요? 싸워요. 싸움 대상 1등이에요. 말씀은 또 얼마나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 머리는 그냥 지식충만 꼴떡 차가지고 근데 자기를 안 죽여. 네? 여러분 자기를 안 죽이는데 십자가가 그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느라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이 들까 하면 여러분 그 지역 공동체끼리 또 썩는 거예요. 왜? 5명, 6명, 7명끼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10명, 20명, 30명 되고 100명 돼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100명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사이즈가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1000명 품는 사이즈 되게 해야지. 제가 오죽하면 내가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요. 주님은 온 인류를 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온 인류를 품지는 못해도 주님의 그 성품 한 자락이라도 담고 싶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가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혼자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비밀이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전, 하늘 성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뭘 의미하시냐? 성막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성전,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모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거룩한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예물을 먼저 가져오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막을 짓는 예물이 있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모든 예물.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즘 신약 시대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 거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산 꼭대기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백성 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궁금해요. 하나님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그 재료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재료는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만 받아라. 막 억지로 야 너 내. 안 내? 너 오늘에 그냥 동상에 가가지고 아침에 빗자루 하고 너 내일에 동상 가고 모레 동상 가고. 예.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동상에 가는 것도 열심히 가서 충성을 다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예.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마음의 순종의 자세를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번에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른 공동체로 이제 흩어졌잖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다른 공동체에 갔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그분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 나오시고 한 번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더 실망했어요,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충성 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세우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걸 안 순종 안 하잖아요. 억지로 막 그냥 내가 막 하겠다. 그러면 이 공동체 못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 하나님이 딴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순종의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예물 많이 잘 내고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바치던 간에 즐거이 바쳐야 됩니다. 즐겁게 순종해야 돼요. 못마땅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내지도 말고 바치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자매에게 자유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줬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화가 나서 막 전화도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아니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낼 거고 또 그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인간한테 매달리면 안 돼요. 비록 성격이 지랄같고 좀 이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리더는 그런 자를 잘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드릴 거냐? 그래 뭘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장손에게 나에게 예물을 가져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세금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무조건 세금 몇 퍼센트 띄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내는 걸 말하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셨어요.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석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동안 당했던 모든 보상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울한 거 그동안 옛날 당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억울함 있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만나면 이거 다 해결받습니다. 진짜요. 그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이걸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물질을 다 줘서 이들이 풍족하게 은, 금, 보화 다 들고 나왔어요. 내가 그동안에 억울했던 거 하나님 다 한 번에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 출애굽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장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세상 비싸고 좋은 걸 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더니 나는 내한테 가장 비싸고 좋은 게 내 몸밖에 없어서 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낼 게 뭐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서운했어요. 서운하고 나서 지금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걸어갈 적마다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세상 살았으면 야 이 성격 같고 이 욕심쟁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면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야 이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구나. 나에게 가장 내가 비싼 게 뭐예요? 내 몸인 거예요. 뭐 세상에 금은보화보다 제일 좋은 게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를 원했어요. 최고. 그래서 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야 세상 나가서 열심히 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농사꾼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지만 농사를 하든 뭘 하든 나는 목사는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가정을 여러분이 지금 돌보는 사람. 그러면 그 가정에 뭐예요? 여러분 최고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많고 조금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본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원칙 아십니까? 여러분이 봄에 심으니까 여러분 지금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봄에 잘 심고 잘 가꿔야 가을에 결실이 맺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심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로 심고, 여러분의 마음을 심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실장으로, 팀장으로 심고, 자매로 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또 나를 심고, 낮아지고, 훈련받고, 잘 심어 놓으면, 그리고 잘 가꾸면, 우리가 물까지 주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전 되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심 묻기만 하면 돼요. 물 주는 게 뭐예요? 조금만 가꾸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이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 심는 원칙을 여러분이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드려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의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사역. 여러분 실장, 팀장님 안 되었다고 해서 내 사역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주신 사역지예요. 여러분의 그 마을, 내 직장, 여러분이 사역지예요. 직장이. 근데 뭐예요? 이 남편 돈도 안 벌어오니 남편 때문에 그냥 내가 가서 억지로, 자식 새끼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나가 돈 벌어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역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이 가족의 뭐예요? 이 감당하기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즐겨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즐겁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야 우울증이 안 걸려요. 어떤 분들, 이 아줌마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우울증 걸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산후 우울증 오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막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아기 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이제 또 육신적으로 어렵고 막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 이게 사역인 거예요. 이게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막 짜증내서 아우 내만 해. 맨날 저 남편 놀고 먹고. 그게 아니라 놀고 먹겠어 먹고, 이 일은 내 일. 하나님이 가정 내게 맡겨준 사역지.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돌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축복하고. 이게 뭐예요? 성전, 내 안에 계신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 삼으신 그분이 뭐예요? 그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적으세요. 적는 분들은 딱 하고, 나는 지금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사역을 하고 있냐?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건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세요. 모세가 이 성막을 세우려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료는 어떤 걸 써라, 그리고 설계도를 어떤 거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성막의 모양과 그 안에 놓일 기구, 이 모양을 세세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 우리가 세 번째 성막은 미리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곧 온전한 성막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이 이야기해요. 정말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게,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낸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야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온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가 다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전.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산에 계신 그분이, 성막에 계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신약시대 내 안에.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들어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막 살다가 천국 가면 막 살다가 천국 가는데 그 하나님의 기밀한 내밀한 거 보겠습니까? 천국은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전된 사람이 천국도 자동으로 딱 숨겨져서 그분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성전 요한계시록도 우리의 재료가 이제는 재료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씨띠나무 조각나무로 그 성막을 지었잖아요. 신약 시대는 그리고 나서 성전은 금으로 다 입히고 은으로 입혔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성육신하신 그분이 재료세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 신약 시대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면 이제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재료라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해라. 보이는 대로 해라 그랬어. 다른 거 너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가 뭐예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라를 배우고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왔는데 이단이 나를 처음 찾아왔어요. 난 뭣도 모르고 그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에 자기 요 밑에 교회가 있대요. 그래 갔는데 나는 누가 이게 2단이고 3단이고 뭐 한국에 이렇게 이단 많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말씀이 되신 이 진리 되신 이 예수님을 그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뭐 이게 2단입니다 3단입니다 4단이다 말 안 해도 그들이 말하는 엉뚱한 이미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이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 강림하신 예수가 바로 이 여자 되신 어머님 하나님이다.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신부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사람이 모인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여 있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신부요라고 할 때 신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신부가 바로 그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성경을 짜집게 갖고 배운 신앙은 그냥 이단 내가 딱 들으니까 바로 이단이더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때는 지금은 제가 말씀도 조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그냥 찌르면 말씀이 따다닥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때는 혈기가 넘쳤겠어요. 그 목사 2년 배운 목사하고 중국에서 7년 동안 성경 읽은 사람하고 잽이나 됩니까? 그냥 성경 읽었나요?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거를 배운 사람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목사하고 그랬다니까요. 당신이 배우는 거는 이상한 거 배우고 있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그러더라고. 왜? 자기가 배운 게 요거 짜집기 해서 배운 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잘 배우셔야 돼요. 성막 가운데 거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산 가운데서 웅장한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분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근데 그 성막에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해라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말씀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리고 그것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비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조금 더 커진 상태로 그래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처럼 늘 성소,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지성소 안에 내밀한 가운데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예요? 성막이 찢어졌다 그래요. 성막이 뭡니까? 그 성전 안에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여러분, 그 안 져요, 잘. 그 어떻게 찢어집니까? 가위로 잘라도 잘 안 잘라져요. 그 재질이. 근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위로부터 아래가 쫙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상징이 이제는 성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저 밑 안에까지 들어가서서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못 만났어요. 피가 있어야 만나지, 피. 그래도 피가 있으면 또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내가 이제는 성육신이 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그게 여러분은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는 언니하고 내가 마음이 맞으니까 언니하고 내가 같이 잘 지냅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으신 그 성령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내가 다시 부활함을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룹이 바로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성질 부릴 대로 불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해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뭐예요? 허물이 보이잖아. 자매 중에 허물이 보이면 아유, 내가 용납해야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야, 너 자매를 당장 눌러놔라. 하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 자매의 보이는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네 안에도 있으니 네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실장과 팀장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팀장과 실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중보하라는 소린가 보다 하고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는 성막을 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회막,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계속 누누이 설명하지만 우리 속에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세요. 내 각자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뭐예요? 성전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성전 각자의 성전을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서 주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는 잘 믿어요. 여러분 각자 다 뜯어놔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 믿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에 모이면 트러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내 마음 맞지 않는 부분도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정 혼자서 살 땐 잘 살지만 가정 꾸리고 살아봐요. 남편의 뭐 허물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또 하나의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가정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서로의 부족함.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족함을 배우고 자녀들을 통해서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서로 연합함을 통해서 주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는 각자 이 몸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부속.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여기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머리는 송혜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그리고 우리는 팔, 다리. 각자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로 나아가려면 내가 예물이 돼야 돼요. 예물.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돼야 돼요. 기쁜 예물, 자원하는 예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드림에 지금 새롭게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실장님, 팀장님 더 돌보고 오늘이 좀 있으면 명절이 오네. 우리 북한 사람들 손가락 과자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보니까 손가락 과자 좀 싸네. 손가락 과자 좀 싸가지고 공동체에 돌리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거. 그때 그 자매님은 그때는 예수님도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도 그 손가락 과자 사다가 다 돌리더라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딱 작정하신 거예요. 뭐 새벽기도 뭐 아무나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꺼주세요. 성전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내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 거처를 5가지 거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예물을 내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쁜 마음을 내기 원하시고 그리고 성막 산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성막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열왕기상 쭉 가보면 성전 거기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각자 마음가운데 오신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 되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 가가지고 막 불을 지피고 막 혼자서 막 아니에요. 물론 개인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니라. 딴 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비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성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죠? 우린 교회되는 신약시대 사니까 거룩한 성으로 이제 우리 갈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배웠어요.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딱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처 삼으시길 원하는구나.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 혼자서 예수 잘 믿고 이게 필요 없구나.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또 필요 없다 그러면 이단이다 또 이럴까 봐. 필요합니다. 내 혼자서 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제가 그랬죠. 혼자 잘 믿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잘 믿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성경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공동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막 그냥 허물을 깎아내리고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 공동체성을 못 배운 거예요. 자기가 똑 잘랐어요. 하늘의 계시와 영광만 다 보고 그 계시와 영광을 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비밀은 못 깨달아가지고 지가 안 죽는 거야.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 근데 지가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은 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섬기는 것도 나의 또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자녀 꼴배기식 말 안 들어도 하나님 이건 내 안에 맡긴 사명. 나가서 밭에 가 일을 하고 직장에 가 일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육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일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의 불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불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아멘.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의 주신 신유의 불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네,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처음 하게 하신다. 제가 그랬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못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4가지 지금 나왔잖아요. 성령의 불. 그게 붙이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제 치유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치유만 하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그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세요. 모든 것. 그분이 우리한테 왔다니까요.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치유도 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령 하나님 불 하면 성령 하나님은 병만 낫게 하는 분 아니에요. 아까 쭉 나오잖아요. 보면 사랑의 불, 회개의 불, 사랑의 불, 복음의 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신유의 불 표적도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하면 아 성령 하나님 봐서 성육신하신 그분의 영이구나 깨닫게. 그리고 그 성막부터 쫙 성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성전 이제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려돼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성육신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뭐 24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돼가지고 밝게 빛나가지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주해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려고 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먼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오직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가 뭡니까? 네 동족에게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동족에게 먼저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뭐예요? 주변이에요. 주변. 그 다음에 땅 끝이라고요. 근데 내 동족도 아직 저렇게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가 같은 데 살다가 지옥 가는데 가슴이 안 아픈가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그거부터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천국가 같은 데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맨날 이러는데 우리 북한 분들은 지옥가 같은 살다가 지옥 가면 이건 하나님 너무 아닌 거예요. 막 하나님 막 원망도 나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공의한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저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도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가다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자기 입에 뭘 넣어주더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돈을 쥐어주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가거라.
하늘에 있는 그분이 널 돕 거다. 이렇게 보내주더래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한국에 와보니 아 그때 그 했던 그 아줌마의 말 하늘에 누군가가 널 도울 거야라는 그 말을 딱 깨달으면서 아 그 자매가 그 엄마 아줌마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 아줌마가 자기를 이렇게 이마에 붙들고 기도 이렇게 눈을 감고 웅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북한에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주변에 다 이단 사기꾼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나 죽기를 원해요. 나 좀 제발 데려가세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다 준비해냈다.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 있다 이거예요. 7,000명.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가장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가물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공급하실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북한에 있는 하나님 그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들 좀 도우시고 저 북한의 엉망진창된 저 땅이 하나님 죄가 깊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사니 저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내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로 들음에 들어왔는데 아직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전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실패한 경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에서 아버지 이끌어내 오시고 예수의 복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살에 계신 그 하나님 성막에 거주하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대를 배우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북한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만나 성전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만나 아버지 저 천국을 향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저 땅이 아버지 지금은 엉망의 땅 죄악의 땅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땅 아버지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땅이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억울함을 가진 자들 많사오니 주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배해 주셨나 하셨사오니 내 고향의 가족과 친척들 친지들 주여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공급하셨던 그 위대한 아버지 영광이 북한 땅 곳곳에 숨죽이고 아버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발버둥 치는 이들 가운데 가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땅에서 숨죽여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그 땅도 회복되길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북한 땅 곳곳에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이 되며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교회가 북한의 곳곳에 다시 한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고 거룩한 비밀을 가진 자로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거하는 고처에서 내가 오늘 섬기는 내 가정과 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주여 아버지 성전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멋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물에 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의 유리병에 하나님 성전 보좌의 앞에 우리 기도 그릇이 있어요. 기도 그릇. 눈물 그릇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눈물이 없으면요.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안 보여서 그러지 천사들이 이 기도의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마세요. 끝까지 하셔야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올라가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리그릇 보좌 앞에 내 이름 그릇에 쌓인다고요. 그게 쌓이면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아직 그 쌓이지도 요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뭐예요? 왜 안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는데요. 도와줍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비밀을 발견해요.
기도하면 뭐예요?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지름길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이런 학교 생활 오늘 배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면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여받길 원합니다. 보호받길 원합니다. 예수 믿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집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영이 맑게 돼 분위기를 빨리 파악합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앞길,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아이들을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한두 명이라도 관광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의 이 의식을 깨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식을 깨우려면 아이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설득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말하면 아이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비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주들이 계신 분들 있어요. 손주도 보니까 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손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로 드림에 또 영어 교육 받고 있는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 뭐예요? 성경을 매일 읽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 아이들은 또 엄마가 여기 없는 애들도 들어와 열심히 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영어부, 한국어 하는 애들. 한국어는 이번 12월까지 끝나요. 내년에 또 좋은 선생님이 올 건데.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읽는, 우리 예배하는 부.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국 땅에 와서 아버지 또는 아버지 땅 가운데 와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에 보호를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성전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 우울함이라든가 아버지 낙담함이라든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으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어떤 악한 것들 툭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한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 내다보길 원합니다. 영어 교육, 한국어 교육 받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엄마들 아버지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바른 영성과 바른 아버지 엄마가 가르치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하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건속들 아이들이 있사오니 이 아이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로 드리는 공동체의 모든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부모의 아버지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재산도 넉넉하지 못하고 극적인 신분도 없지만 주여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양육권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 사냥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 아버지 중보로 양육하며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며 칭찬과 격려로 양육하며 우리 아이들을 섬기길 원하오니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 그 가정이 성전되어서 아버지 그 가정 안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위로함을 얻고 희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인 우리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하나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 간절기가 되니까 감기도 걸리면서 어제도 저도 막 약을 먹고 또 우리 박진현 목사님도 저 어제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제 주사 맞으러도 가시고 하셨는데 또 각자 여러분이 또 이렇게 힘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아픈 시련을 겪은 분도 계시고 또 병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힘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중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입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면 됩니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나음을 명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다 치료달라고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 재료,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실장님을 섬기는 재료,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재료, 격려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시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요청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막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 공동체는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또 이 힘써서 자녀들을 먹이고 아버지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다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전께서 그분이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찔러 쪼개는 힘, 강한 힘,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아버지 영의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내 아버지 아픈 마음과 내 아픈 육신을 덮고도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길 원합니다. 이미 왔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고 신유의 불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각자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관 막혀있는 것들 뚫어지게 하시고 염증 덩어리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아버지 찢기고 그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나았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병도 치유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공동체, 서로 돌보는 공동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원칙,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다 드린 계명대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내 주변을 돌보며 내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그런 아버지 하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전 되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요 1절만 하고 우리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성막 되시게 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가정, 또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 그 공동체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게 하셔서 성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이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제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걸어가길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새벽기도 난 모든 분들 가운데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응답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아버지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처 삼으심에 감사하며 하루도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위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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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